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37쪽이나 8쪽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쭉 살펴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왔죠. 근데 마지막 말씀이 정말 유종의미를 거두기를 바랬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영접했고 또 바울은 기꺼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9절을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본에 29절이 있다고 써놨죠.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여러분들은 잘 볼 일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서 이제 없지만 이제 저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전수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전수 성경을 보면 이게 이대로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도 또 헬라어로도 이게 그대로 다 들어 있는데 번역된 걸 보면 거기에 번역된 이게나 똑같이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사본들마다 다 있으면 없음이라고 안 할 텐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러니까 29절을 그냥 없음 해놓고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2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4절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서로 쟁론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거나 혹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척 답답하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6절 27절이지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줄 때인데 그럴까 봐서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안 돌아온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이제 9절 10절을 인용을 해서 이 바울 사도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2년이나 여기 이태 그랬으니까 2년이나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6절, 27절을 우리가 염두하고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답해한 것이 그들이 마음을 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완고한 이제 백성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정해놨지만 이제 주보에는 유대인의 모습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다. 완고한 모습인데 마음, 귀, 눈 이 세 가지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맨 먼저 이제 마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면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밭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 중에서도 옥토와 같은 마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길이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밭에는 수확이 없어 열매가 없다고 말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씨앗인데도 밭이 좋으면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지만 밭이 안 좋으면 추수할 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좋아야 되는. 그래야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긍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우리나라 동양 쪽하고 저쪽이하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에서는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뇌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물학적인 이런 학자들에게 보면 모든 명령은 여기서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여기서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심장이 있어서 여기에 마음이다 이렇게 이 동양 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더 중요하게 해요. 모든 게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 머리는 남자라 그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여기 심장을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뇌를 가리킨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교의 자소라고 그래요. 자소, 자리가 되냐?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하고 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 그걸 우리가 뇌로 표현하든 마음으로 표현하든 우리가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변함이 없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말에 대한 얘기래요. 말, 혀, 절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세치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명령권자를 바꾸면 이게 달라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말을 해요. 예. 우리 속에 선을 쌓아두고 있냐 악을 쌓아두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 선을 쌓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속에 뭘 쌓아두냐에 따라서 우리 표현이 달라져요. 우리가 혀는 길들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차곡차곡 쌓은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한 말, 바른 말을 하게 돼 있다고 말이지. 우리는 그걸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27절에 보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우둔하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바꾸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더 듣기 싫은 소리로 바꾸면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우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 머리 나빠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나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둔하면 그런 거죠. 우둔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로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이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여기다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배웠으니까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돼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만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머리가 좋아야지 세상 머리만 좋으면 말씀 잘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네. 그러려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기경이 잘 된 옥토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전해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싹신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거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의 마음은 틀림없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니까, 또 많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의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가시나무도 뽑아내고 그 속에 박혀 있는 돌도 빼내고, 그래서 내 심령 밭이 옥토처럼 바뀌도록 말씀으로 자꾸 그걸 골라내고 파내고,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안 돼, 그렇게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하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에 얼마 전에 왔다 가신 이성재 선교사, 제일 젊어요. 이 젊은 선교사가 성경 번역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이 선교사를 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사.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미, 그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번역을 제대로 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재 선교사뿐 아니라 이 팀원들 모두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 기도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꿀처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고 옥토처럼 돼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에서 바울을 찾아왔던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스펀지가 빨아들일 정도로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기로는 둔하게 듣고 그랬습니다. 마음만 우둔한 게 아니고 기도 둔하다 그래놨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에 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무슨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걸 사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묻지 않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그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 되달라고 이제 기도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31절 이하의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들었는데 귀가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보통 반벙어리라고 그래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보시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양쪽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고 다시 또 손을 여기다 갖고 혀를 만져요. 그러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나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고쳐져 가지고 잘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귀머거리니까 말을 못해요. 왜?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니까 귀머거리 된 거 아니고 거꾸로 귀 먹으니까 이게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들려야 돼요. 이게 완전히 떡이기 때는 우리 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라면서 들어요. 들으면 말을 배워요, 이제. 근데 못 들으면 결국 벙어리가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듣는데도 말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자기 요구한 것 들으면 살인하거든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벙어리라고 해서 저 사람은 무조건 못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잘 듣긴 한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여기 성대 부분에 아니면 혀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벙어리라고 했으면 이게 못 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가락 넣고 혀를 만지고 해서 듣게 해주시고 말도 이렇게 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 7교회 편지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딱 끝나면 맨 끝에는 뭐라고 그려놨어요? 다 똑같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라고 그래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귀가 둔하다고 말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지를 못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겠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안 생겨요. 아무리 와서 앉아있어도 믿음 안 생겨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나 즉 육의 귀도 잘 열려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도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완고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처럼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눈 얘기가 나왔어요.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게 될까 봐서 아예 눈도 감아보는 거예요. 귀도 막고 마음도 닫고 눈도 감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두 귀를 쫑긋하고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은 우리 사람의 창이라고 그러죠. 창. 예. 눈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참 소중해요. 귀도 소중하고 코도 소중하고 입도 소중하고 눈도 소중하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기관들이 모두가 다 소중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불편하면 전체가 다 불편하니까. 근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온전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귀가 닫혀 있다면 그리고 눈이 감겨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온전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렇게 열린 입에, 열린 귀에, 열린 눈을 가졌다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면 마음에 그냥 감동이, 뜨거움이,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화인만한 양심이 되고 목석 같은 우리의 양심이 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해도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우둔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깝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 마음이 옥토바처럼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나무나 돌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많은 결실을 얻는 그런 마음들 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죠. 말씀.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중세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르는 때만 해도 이 성경이 신부들한테만 있었어요. 평신도들한테는 이 성경이 없어요. 일부러 안 줘요.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만 딱 연설을 하고 일반 신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안 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부터
이게 번역이 돼요. 이게 최초에는 독일어로 번역이 됐고 영어로 번역되고 여러 말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로까지 번역이 돼서 우리는 자유자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성경 자체에는 이거는 일반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한 거지요.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맘먹으면 24시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풍년이 막 우리나라는 넘쳐나는 세상이죠. 어쩌면 말씀이 너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째 이렇게 완악할까? 왜 안 구할까? 자,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게 온유한 마음 되기를 가져요. 들을 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라야 되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즉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유대인 지도자들 같지 않게 열린 마음에, 열린 귀에,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이 점점 돈독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얼마는 믿지 않고 얼마는 믿는 일이 생겨서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귀로 말씀을 잘 듣고 눈으로 말씀을 잘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이 날로 날로 돈독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